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대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수일 목사입니다. 포항 대성교회는 포항에 최초로 세워진 113년째 맞이하는 아름다운 교회랍니다. 이제 3주간 우리가 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런 마음을 이처럼 여시고 제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또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개인과 교회에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 세 차례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잘 듣는 분들은 100만 불, 아니 1억 달러가 이상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제 누리게 될 것이다. 다만 도전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 가치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난 세월을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4년 전 이전에 저는 30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없이 저는 이제 종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강좌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종교 생활입니다.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종교 생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종교 생활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잘 구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신학자 가운데 앤더슨 나이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것도 따라해보죠. 아가페와 에로스. 사실은 좀 어려운 종교학 책입니다. 근데 이 종교학 책인데 기독교와 타종교를 아주 쉽게 구분했는데, 기독교는 아가페이고 나머지 모든 종교들은 뭐라는 거예요? 에로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에로스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에로스라는 게 무엇이죠? 에로스라고 하는 젊은 남자가 이제 결혼할 상대를 찾아서 여자에게 구애하는 게 에로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물질을 여러분이 이제 정성을 들여야 됩니까? 근데 다만 종교라는 것은 뭐냐? 사람에게 구애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구애하는 것이 바로 에로스적 종교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천배를 많이 강조하죠. 이렇게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은 천배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전에 TV를 보니까 젊은 사람이 한 300여 회 하고서는 완전히 이제 더 못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제 1000배를 해야 부처께서 이제 약간의 이제 관심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억한 대로 20세기 가장 훌륭한 이제 수도성이었던 성철 스님을 기억하시죠? 네. 그분이 남긴 삶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려면 뭐냐면 3000배를 하고도 1000배도 어려운데 3000배를 하고도 또 해인사 암자에서 며칠 몇 날을 기다려야 잠깐 이제 그분을 뵐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로스적인 종교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이제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무엇일까요? 아가페는 사람들이 신을 향해 구애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하자면 구애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놀랍게도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 사함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고, 종교인은 바로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한계성은 에덴 동산에 추방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데 특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에 세상을 만들 때 이미 하나님 나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통치 개념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그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이제 아가페가 아니고 종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주님과 충돌한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죠? 막 마음이 찢어지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지식인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깨닫지 못할까? 너무 답답하죠, 그렇죠? 막 울분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 주님 얼굴만 보기도 그리워하는데, 얼굴만 보기도 우리가 여러분 사모하는데, 그들은 얼굴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되고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가르침을 듣게 되는데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종교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종교매에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끝내 주님에 대해서 이제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을 뿐입니다. 오죽하면 그 온유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화가 임했을지라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우리는 가장 성경을 읽을 때 가슴 아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얘기했냐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 주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어떻게 귀신을 쫓느냐 하면서 가정이 어떻게 분립이 될 수 있고 나라가 어떻게 두 개가 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뭐냐면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 통치하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통치에 임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지역, 그 민족의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강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 간증을 부득이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생각지 못하게 이제 거듭나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저를 지도하시던 이제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너희 세대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목회를 잘하니까 신학교를 바로 가지 말고 일반 대학을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대 영문과를 가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마침 제가 대학 1학년 때 제 목회에 장차 모델이 될 만한 귀한 어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방송을 듣는 분들, 보는 분들도 아는 분이 있겠지만 영락교회를 담임하던 박조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만큼 저희 아버지 세대, 한 세대 윗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만큼 키가 컸고요. 얼굴도 저만큼 잘생기시고요. 그리고 설교 전달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들으면 마치 영상을 보는 것처럼 귀로는 말씀을 듣는데 그 머리는 영상이 지나갈 만큼 아주 설교 전달이 뛰어난 탁월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서울대학교와 또 장신대학원 그리고 미국의 유명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온 그런 학문에도 뛰어난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내가 언제 열심히 공부해서 저런 목사님이 되어서 훌륭한 목회를 감당할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 저의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목소리도 닮으려고 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 그분이 가끔 이렇게 이제 폼을 잡았어요. 그 나도 이제 막 교육전도사 생활하면서 지금 안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손을 또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서도 목사님을 닮고자 많이 애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분만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수대학교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해서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학 박사학위까지 제가 정식적으로 20년 만에 학위를 이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수년 동안
우리 교단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대학의 또 교수로 단연간 이제 강의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임 목회도 제가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일찍 목회를 해서 제가 벌써 포항에 온 지가 이제 만 12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4년 전, 그러니까 7년 동안 본교회를 목회하면서 큰 갈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열심히 공부도 했고 또 좋은 설교, 준비된 설교를 한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시내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십니까 하면서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뛰어납니다, 훌륭합니다 하는 말을 들었지만 실상 나 자신도 변화되지 않고 교회도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교회 주변의 환경은 우리 포항 철강공단 상황이 점차 아파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점점 열악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사면초가 절망적인 상황이 제게 임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제게 다가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성령님이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성령 체험한 얘기를 해야 또 지금 강의나 다음 강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장로교인들은 또 개혁교회 우리 성도들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하지 왜 성령님을 꼭 체험해야 하냐고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밟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해방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해방의 경험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공부도 하고 학문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학문만 가지고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려면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의 능력. 그럼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물론 말씀과 기도로 되는데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성령 체험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님의 사역이 내 사역 현장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하지만 말씀만이 아니고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이 같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이제부터 오늘과 다음 2시간 통하여서 이제 저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면서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또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년 전에 제가 충격을 받게 한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퍼런스의 주 강사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성경을 하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소위 12제자, 제자 입학식이라 부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자 입학식. 시작. 제자 입학식. 주님의 제자들을 모으고서 입학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왜 모집했느냐? 3가지를 위해서 모집을 했다. 나를 대신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시작.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라.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은 이 주님의 유명한 3중 사역이죠. 주님의 3가지 중요한 사역, 3대 사역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 3중 사역을 평신도 지도자들도 능숙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 리더들도 이 사명을 능숙하게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메시지가 그 후에도 여러 달 동안 제 머리에 남게 되었고 그리고 두드리고 마음을 또 두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해머 망치로 이제 얻어맞은 것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고 길게 여운이 남게 되었던 것이죠. 치유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그렇죠? 뭐 치유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할 텐데 어떻게 이 목사님은 왜 모든 평신도 리더들조차도 능숙하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문을 여시면서 저도 이제 이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고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훈련하여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시면 그리고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뭐냐면 주님께서 하는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결국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강좌는 제가 어떻게 해서 이 3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우리에게 같이 주님의 귀한 이 사역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치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점차 제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으로 해서 책들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론신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주로 책장에는 주로 이론적인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천적인 것보다. 그런데 이때부터 저도 이제 영성에 대해서, 상담에 대해서 또는 이제 치유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더 교인들의 애통함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덧 치유란 무엇인가? 여러분, 치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답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습니다. 뭐냐? 성경에 기록된 일이 오늘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잘 아시죠? 능력의 선지자, 그렇죠? 오늘도 이런 선지자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들이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치유예요. 이게 치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놀라죠, 그렇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여러분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주님, 부럽죠, 그렇죠? 근데 그 주님의 생애와 사역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애와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도시대에 보면 사도행전 우리 보게 되면 여기 또 우리가 도전이 되게 되는 거죠. 베드로, 요한과 바울의 사역이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뭐냐? 치유가 뭐냐? 베드로, 요한, 바울이 행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답은 쉬웠습니다. 치유란 치유의 은사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강력히 임하시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기도 생활에 변화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제 은사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은사는 크게 제가 보니까 3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과 관계, 말씀의 은사, 섬김, 봉사의 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표적 능력, 표적의 은사. 그런데 말씀의 은사나 봉사의 은사는 저도 자신 있는데, 근데 이 표적의 은사를 보면 주눅이 들었어요. 여전히, 아직은 여전히 주눅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표적의 은사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방언의 은사가 말씀과 봉사의 은사와 중복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표적의 은사의 기본이 방언의 은사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내가 치유 사역을 하려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기도의 은사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겠다 한 것입니다. 생전 처음 제가 예수 믿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방언의 은사에 문을 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집회에 참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날 따라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방언의 은사를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방언을 이제 예수 믿고 40대 중후반이 되어서 첫 방언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수근거리는 것입니다. 이제 기껏 끝까지 방언 은사 받고 너무 충격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방언의 은사는 시작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기도 생활이 변화되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도전은 뭐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담임 목사에게 주는 특권인데, 네가 왜 이 권리를,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치유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성경 강의를 마치고서 처음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교우들의 중보기도 힘을 얻어서 이제 치유 기도를 실시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첫 번째
치유 사역을 했던 그때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우리 교우들 몇 분은 기억하시겠죠. 이분은 60대 초반에 권사님이셨는데 장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위의 흐름이 더디다 보니까 그것이 역류로 이렇게 흐르는 그런 이제 환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을 알았기 때문에 초청해서 이제 강단에 이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니까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 권사님에서 축복합시다. 합심으로 치유를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수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간증이 나오게 됐습니다. 목사님 어제 목사님 기도받고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에 제 위의 흐름이 정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역류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간증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날 권사님이 치유 기도를 받는 동안에 청중석에 앞자리에 앉아있던 은퇴 권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새벽마다 속쓰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그리고 다시 새벽기도 나올 쯤 되면 잠들어 버려서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누가 지금 위 치유를 받는다고 나왔는데 하나님 저도 치유를 원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수받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동일한 성령께서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서 속쓰림을 완전히 제거시키시고 그리고 새벽기도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때에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하는 처음에 치유의 경험. 그러나 그 치유는 이제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고 제가 지금 출판을 준비하는 이 자료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4년 동안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지역 민족 열방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좋기 책 2-3권은 출판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잘 출판되어서 정말 영적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귀하게 참으로 도전을 주어서 주의 복음이 정말로 땅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전인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상한 감정, 우울증 그리고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뿐만 아니라 물질을 우리에게 이제 공급해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인적 치유상인데 제가 4년 전 처음에 이 수련을 할 때 또 잊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여집사님이 방언이 임하게 되는데 자, 이분이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부끄러워서 제 앞에 안수를 받으러 나왔을 때 방언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혀가 가만히 있으니까 방언의 은사가 임했으니까 혀가 막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너무 당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기도원 집회에 간 것도 아니고 부흥사가 와서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본교에서 인도하는 집회에서 방언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신비롭다고 간증을 한 것이죠. 이때부터 저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증거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증언할 수 있냐면 요엘서 2장을 한번 표시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종말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고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우리 교회에 2010년도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신 분이 있고 젊은이가 환상을 본 사람이 있고 방언이 터지고 방언 통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치유가 이제 저변적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성령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요엘서 2장 28절 32절과 사도행 2장의 성취와 더불어서 이 땅에 임한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나타난 부흥운동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두 가지 말씀의 성취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포항의 최초의 교회인 바로 우리 포항 대성교회가 바로 이제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또 다음 2시간 중에서 자랑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답답한 것은, 제 마음의 소망은,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이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우리 이 모든 이 영남 지역에, 이 동해안 지역에 100만 명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무슨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제가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 자랑밖에 없습니다. 예수 자랑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과 다음 2시간 강좌를 통해서 우리 이 지역의 모든 분들이 제가 누리는 축복, 우리 포항성에 누리는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2시간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은 2강에서는 이것이 한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지, 그것은 바로 생수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다음 시간에 우리 2강, 생수의 강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